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을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대비하라입니다. 심판을 대비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그러니까 그럼 심판이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에 옵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생애에 재림을 하실까요?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오시고 그냥 편안히 심판 없이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연구하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빈 백스트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빈 백스터 목사님은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때 최고로 마지막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셋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열 나라가 있는데 열 왕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왕이 다른 나라 셋 왕을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왕, 세 왕을 복종시킬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열 왕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유럽은 열 나라를 연합해서, 지금 유럽 연합은 거의 한 30개 나라가 유럽 연합입니다. EU라 그러죠. 그런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작년에 연습할 때 유럽의 10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럽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대서양 조약, 나토라 그러죠.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국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유럽이 열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 유럽을 지키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스터 목사님, 이 열 나라 중에 한 왕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데 이 남침내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IMB라고 있어요.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그러니까 국제 선교부입니다. 이 선교부에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7월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발표했어요. 전도하는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는 11,70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이 전혀 아무 복음도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몇이냐면 352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2 종족은 전체 그 종족의 0.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는 뭐냐면 한 종족의 인구에 대비해서 2%가 안 되는 그 종족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족은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들어가서 한 그 인구의 2% 미만의 종족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몇 종족이 되냐면 4,555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아직 땅끝까지 못 간 그 종족이 몇 퍼센트라고요? 0.1%. 1%도 안 되는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 땅에 끝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이고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이 꼭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으로 와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바로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벌써 심판을 받을 확정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옳고 그름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꼭 마지막 때만 오는 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판은 신약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말라기 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우리 다음 구절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예.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나오죠. 그죠? 내 사자와 언약. 근데 내 사자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언약의 사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약속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과 이 재림을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지금 3장 1절 바로 전절에 보시면 2장 17절이 나와요. 2장 17절에서 이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2장 17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환경이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참 부귀 영화가 아주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그 다윗의 시대와 같이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완공이 되고서 성전을 짓고 나서도 100년이 지금 지난 그런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가 주전 BC 한 400년, 425년 전 그때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포로로 돌아와서도 100년이 지난 그런 시기예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의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막 속이면서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지요. 기분 좋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이죠. 막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전체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면 오판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평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여서 우리까지 힘들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잠잠하라, 기다리라,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잠잠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꼭 필요한 말은 하셔야 합니다. 예. 말을 적게 해야 된다고 그냥 입을 탁 닫아버리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해야 될 말은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야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하기 싫으면 불평이라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으면 심판에 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어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평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불평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께 말하듯 말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하듯 말하자. 예,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하듯이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과연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이 언약의 사자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초림 때는 예수님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죠. 하지만 재림의 주로 임하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언약의 사자는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분으로 오신다고 지금 2절과 3절에서는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금, 은을 연단하듯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분해서 성막 봉사를 맡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금, 은같이 연단하시듯이 성도들을 연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들을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를 태우는 불도 아니고 하필이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 같은 건 불을 태우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싹 녹아버려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안 변하니까, 여러분 변하십니까? 잘? 얼마나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해요.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징글징글맞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도록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여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녹입니까?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련, 고난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참 마음이 녹아져서 시련을 겪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진해서 변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변해 보십시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화의 구원이죠. 성화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훈련하실 거예요. 한번 고비를 넘겼다 그래도 또 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성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연단의 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이런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참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사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약하시네요. 우리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고난을 즐겨야 해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즐겨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심판을 대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고난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조금 길은데 아주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하시니까. 고난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심판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을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와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시로 막 우리가처럼 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멸돼도 엄청 많이 소멸됐을 겁니다. 벌써. 그죠? 이 땅에 지금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말라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1장, 2장, 지금 오늘 3장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눴죠.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는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10절에는 또 얼마나 헛된 제사를 드렸는지 아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제사 드리려면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나 이 제사장들이 또 그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는 2장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물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악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빚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막 살을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막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행동을 보고 구원했다면 벌써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행동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 시치유 받을 때 한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 만약에 성도 중에 뭐 매일같이 막 음란한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왜? 우리 행동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보고 구원했다면 우리 행동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행동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좀 잘못 살면 잘 살아야 구원받지 않느냐. 참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성화의 구원을 완성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핵심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하시는 분이 너무 적네요. 축복합니다 하는데 아멘을 그렇게 적게 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건 뭐와 같더냐면 저주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십니다. 제 말을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커졌어요. 자, 우리 끝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뭐냐면 용감한 믿음입니다. 용감한 믿음이에요. 용감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망설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용감한 믿음은 신뢰와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바로 용감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믿음의 근거를 그러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대적을 다 짓밟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뭘 무서워합니까? 비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한 믿음은 의욕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믿음이에요.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믿음은 군인들처럼 이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막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져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또 용감한 믿음이에요. 이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막 남성적이 돼가요. 그러니까 막 남자들에게 막 이기려고 합니다. 막 이깁니다. 그죠? 그럴 때 용감한 믿음을 가진 분은 져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져주세요. 남자들한테 져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 용감한 믿음입니다. 또 용감한 믿음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은 비겁한 믿음입니다. 우리 남자들 아내들한테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도 잘못했다고 잘 시인 안 해요. 비겁하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용감한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용감한 믿음입니다. 용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 심판에 주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역경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